아멘. 기독교의 복음에는 배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무엇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배타성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는 틀렸어요, 나만 맞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교의 공자에게도 불교의 석가모니에게도 알라에게도 구원은 없지만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을 수 있는 메시지의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식이 충만하고 물질 육명이 충만한 이 시대에 이런 복음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핍박해요. 왜? 너같이 이기주의자들은 세상에 살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개인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타성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혼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참 아이러니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봐라, 기독교인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있니? 그러니 너희들 빨리 믿어,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을 텐데 기독교인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으라고 하는 그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과 유토피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과연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어라고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누워서 떡 먹기처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성취와 성과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끝까지 악한 일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인과 교회의 역사를 봐도 아는 사실이 뭐냐? 기독교는 바로 구원의 종교이고 복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배타성을 가진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 과연 우리가 그 배타성을 가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라면 거기에 한 가지의 조건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바로 내가 전하는 배타성의 복음이, 그 복음이 내가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 고통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배타성, 고난과 시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괜한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실패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는 정결하고 성숙한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희생의 정의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당했던 고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당했던 고난이 뭐가 됐냐? 역사적 부흥을 이루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다. 초대교회는 장밋빛 꽃길만 걸었며 성장했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로, 더 뜨거워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치 빛이 강하면 가랑할수록 그림자가 더 짙다라는 말씀처럼요, 이 얘기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의 저항도 더 많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전한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을 맡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누구냐?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을 모두 다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성전을 맡은 자는 누구냐? 성경 말씀 주석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 경비대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이요 통치자요 총독 정도 되는 의미입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권력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치안과 경비는요 24개의 그룹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 24개의 그룹의 경비의 총책임자가 다 누구냐? 성전을 맡은 자예요. 세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는 뭐냐?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를 반대하거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던 반면에 사두개파는 뭐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각기 다른 사람인데 사실은 팩트는 뭐냐? 다 같은 이권을 취득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위층에 있고 거의 다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실세들이었다. 이들이 자기가 가졌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어느 때 되면 교회당에 나가고 절간에 가고 아니면 저 캐톨릭 성당에 가듯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원래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요 날이 저문 다음에는 절대로 죄수를 심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죠? 금요일날 저녁에 잡히셨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바 대접정, 헤롯 법정, 빌라도 법정으로 오가면서요 밤중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의 관습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법을 지켜요. 해가 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어디다가요?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오후 시간에 잠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거창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깨재재한 설교를 했어요. 이 사실 자체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 한마디 전하고 잡혀가지고 감방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후에요.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은 남자만이라고 말하면요, 노약자와 아이를요 뺀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면 최소한도 15,000명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해놓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역설은 뭐냐?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를 세워지는데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 속에서 교회는 뭐였더라고요? 부흥됐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믿어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이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도요, 꼭 무섭고 두렵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난과 핍박을 한번 당해 보십시다. 예. 왜?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이제 한국 마켓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오시니까 전도지를 들고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귀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확성기를 대고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질질 끌려가든지, 예수 안 믿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당신 앞에 죽겠다고 그냥 협박을 하면서라도 한번 하다가 핍박을 한번 당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만인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 야만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전하라는 것인가 하는 또 문제예요. 그러면 점잖하게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그분들이 나올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지요? 지금 이들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뭐가 역사된 거죠? 성령이 역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사실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나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세 가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없어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 없어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했던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은 하시긴 하는데 앞에 부분에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행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풍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만 다하면 전도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결코 지금 5,000명이 믿었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실체가 누군가 보십시다. 아까 세 부류라고만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옵니다. 이름이, 자 5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신문을 항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때문에 공회의회가 소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말은 일종의 오늘로 말하면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원을 넣으니까 로마에서 이것을 너희들끼리 스스로 좀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각 종파의 공회를요, 의원을요 70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공회였어요. 그러나 이 공회는요, 사형을 시킬 만한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누굽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정치와는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은 뭐냐? 사두개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평소에는 원수 같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듯이 당시에 원수 같았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는데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두 파가 같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라는 이 말은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로서 율법과 전통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본인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성전 문 앞에서 안진명으로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건을 정보원을 통해서 알았는지 소문을 통해서 알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남자가 5,000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은 기독교는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쪼무레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70명이 충격을 받고 패닉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돈봉투 사건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는 당처럼. 그래서 지도자들과 비상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질적으로 이들이 모인 이유는 그러나 실제로는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아닌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비주류에게 백성들이 관심이 간다라는 것을요 절대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과 존경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행했던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과 5천 명이 믿었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더라면 종교의 지도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갈릴리의 촌뜨기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것이 저들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저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없다. 사실이어도 설령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사명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조종과 조작에 아주 능수능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두 번 경험해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라도 조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에 빠뜨리고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일명 오늘로 말하면 흑색 선전의 명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권세로 일을 행했느냐고요. 그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가 행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갑자기 빨갛고 푸르고 새까만 옷을 입고 뿔과 꼬리를 달고 나타나가지고 삼지창을 들고 너희는 그러면서 꿈속에 내가 삼지창 든 그 마귀 뿔 달린 사람한테 쫓겨가듯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차게 되어지게 되면 10중 8구예요. 아니에요. 99.9%예요. 완전히 사탄의 종으로 몰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람의 생각이 가득해 올 때,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올 때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가라고 나 자신의 마음, 내 심령에다가 내가 명령을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쉼없이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밤중에 이상한 개꿈을 많이 꾸신다거나 아니면은 잠이 잘 안 오고 이게 자꾸 세상적인 일로 꼬리를 물어. 아직 뭐 나이 80, 90도 안 됐으면서 지금까지도 80, 90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60대에 자꾸 고민해.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일을 해. 내일 일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할 존재인데 80, 90 앞으로 20년, 30년 후 일까지로 걱정 염려해. 그럴 때 반드시 꼭 그래야 돼.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의 생각을 주는 악한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뭐 아멘 소리를 적게 오는 거 다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의 생각을 가득하게 해놓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사람은 금방 넘어져 버려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 앞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마지막에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더라 그래요. 졸지에 체포돼 갖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 서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 선생님께서도 이들 앞에 서서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6개 뭐였어요? 주랭랑을 쳐버렸는데 마귀는 마귀가 아니라요, 마가는 자기의 겉옷이 벗어져 가지고 알몸이 된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그냥 뛰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같으면 겁에 질렸을 것 같아요. 유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전에 도망가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차이점, 인격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말로 한 거지 베드로의 인간 힘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담대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제대로 된 질문 좀 해라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착한 일이란 뭐예요? 병자에게 착한 일이라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팩트는 뭐냐? 너희는 지금까지 백성의 종교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존재들이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다. 그렇다면 옆에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쌍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사랑이 없는 너희들이 아니냐고 베드로가 한마디로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해석자로 그 해석을 해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너희들은 생각과 행동과 삶이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관료들이지만 잘못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한테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고 누구 권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무슨 권세로 했느냐, 너희가 권세도 하나도 없는데 이 일을 니들 마음대로 함부로 했느냐, 왜 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부흥을요 3년 만에 개척을 시작하고 500명 성도를 만들었다고 하면요 어떻게 만들었냐고 제일 물어봐요. 그래서 세미나를 그분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이뤘는지 500명을 이루었는지,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내가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저 사람같이는 못했어도 한다고 했었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기도는 더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듣고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분명하고 담백한 게 아니라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모든 영광을 그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큰 소리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내버렸습니다. 공사장에 쓸모없는 돌을 저 냇가에 버려버리듯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만 선포돼야 된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결집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함께 뭉쳐지게 되면 교회의 크나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아멘을 덜 하시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진짜 주님 내 생명을 걷어 가시든지 어찌든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다가 만나든지 에치마트에서 만나든지 부안에서 만나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교통사고를 하고 박치기에서 만나든지 누구라도 하나 만나서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로 생명을 걸다시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다 모시고 오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배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난번에요. 지금요 이집트 박물관에요 5,000년 전에 씨앗이 지금 병에 담아 있어요. 그 씨앗이요 뿌리기만 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5,000년 동안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원달러 기부미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 씨를 뿌려서 5,000년 동안 결실을 거두었다면 이집트는 저렇게 가난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씨 하나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 씨가 5,000년 전에 씨에서 난 씨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5,000년 전에 있었던 그거하고 5,000년 이후에 그 씨에서 난 씨라고 다른 거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 아버지 아들이나 그 아버지나 사실은 똑같잖아요. 이 동생 저 동생 쌍둥이는 똑같잖아요. 그 피 받았는데 문제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실망과 낙심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지금 동안 평안하게 안정된 부흥만 가져온 것이 아니다. 각가지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말만이 아닌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희생 없는 정의는 저항만 받는다고요. 희생이 없으면서 자꾸 교회에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욕만 먹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의 배타성은요, 강력한 저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희생으로 포장을 잘해야 돼요. 용서의 기도로요, 그 안에 잘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는 희생으로 포장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멋지네, 괜찮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기도가 그 안에 스며들어서 내 안에서 스스로 도움내, 그냥 그러면서 옷을 벗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비판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녹아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혜령 교수 얘기 잘 아시잖아요.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그분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한지 몰라요. 은근하게요. 근데 결국에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딸, 손주, 손주들이 그 시련의 역경 속에서 이겨나는 보고요,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든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의 사실을 가지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되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